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맞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어디를 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다녀왔는데요. 네,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손자들 떠나보내기 싫지만 울면서라도 군대를 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군대만 있겠습니까? 저희는 납세의 의무, 세금도 내야 하고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에 대한 예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참 열심히 했죠. 그래서 교회, 학교, 카페, 식당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두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통치를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대한민국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삶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전에, 국민이기 전에 어디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살기에 그분의 통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니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의 통치를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요,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룻기를 읽다 보면 한편의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드라마 2개를 봤는데 그 킹더랜드랑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혹시 PPT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보신 적 있으시군요.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남자 주인공들이. 이 남자 주인공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 남자 주인공 모두 재벌 2세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 주인공들은 가난하고 가녀린 일반인들입니다. 항상 드라마가 그렇듯이 우연히 부딪혀서 두 사람이 눈이 맞고 여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남자가 멋지게 구해주면서 사랑이 꽃피우는 그런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룻기의 이야기와 참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력한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가녀린 모압 여인 룻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씩 생깁니다. 보아스 같은 형제를 주시옵시고 룻 같은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듯 룻기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룻기는 정말 우리에게 이것만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룻기에는 더 커다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이 룻기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것을 룻기의 시작과 끝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죄악과 고통, 슬픔과 죽음이 가득했던 시대이지요. 일반 백성들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음욕을 풀 대상으로 여깁니다. 남색을 하려고 하죠.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관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납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었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자신이 사사인지도 모른 채 여색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파 간의 전쟁, 큰 사륙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 슬픔이 가득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를 나오미가 마치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과부가 됐지요. 고대 시대에 과부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걸과 몸을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내 인생에 희망과 소망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던 자신의 발을 떼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1년, 2년이 아니라 앞에 1장을 보면 10년 이상을 모압 땅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에 나오미가 제대로 된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 기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었죠. 만약에 남편과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겠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이미 삼았고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 나오미. 이런 나오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그렇게 썩 좋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룻기의 마지막 4장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신지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오벳을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푸십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평생의 떡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을 책임질 오벳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벳을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사사기를 끝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오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섬기십니다. 백성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룻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애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아스, 룻,
또 누가 있을까요? 나오미, 오르바, 이런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사람이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아무개 두 인물은요, 기업을 무르는 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 동안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가 먹고 살려면 이 땅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나오미에게 그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인애가 담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법이죠. 만약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물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라, 대신 물으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좋습니다.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기업을 물을 수 있다고, 기업을 사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곧장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또 붙이죠. 바로 누구와 결혼입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무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갑자기 말합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내가 기업 물을 재산도 있고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던 그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서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의 모습, 180도로 바뀌는 그의 모습은 좀 몰상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바로 생각합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 땅을 사기 위해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재산을 많이 할애해서 그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서 한 해, 두 해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본전을 금방 찾겠죠. 그리고 더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모든 기업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바로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하라. 다시 계산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땅을 삽니다. 힘을 들여 농사를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덜컥 룻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로 돌아갑니까? 내 것이 아니라 룻의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내 재산을 이미 팔아가지고요, 내 재산은 남은 게 없고 그 땅을 샀고 그 땅을 사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 모든 것이 룻의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손해만 보고 피해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손해가 있을까 하여, 희생을 당할까 하여, 피해를 입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집에 있는 가전들이 있습니다.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혹시 명품백 있으십니까?
뭐 며느리가 사준 명품백 있습니다. 그것을 팝니다. 내 집이 30평이라면 15평, 10평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돈으로 구제를 하는 거죠.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집은 줄어들었고요. 내 소유는 작아졌습니다. 자, 기업 무르시겠습니까?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요, 이 아무개에게 나오미와 룻은요 그닥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긴 하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10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처음 본 이방 여자입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 사람들,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과 기업을 팔고 손해보고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돕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처음 본 그 사람을 왜 돕습니까? 이 결정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이치에 맞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개를 향한,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그를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이름 없는 자, 생략합니다. 이 사람을 몰라서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개는 기업 물을 만한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진 사람, 아마 보아스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보아스도 룻과 대화를 하면서 이 아무개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렇기에 이 성경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귀찮아서 필요 없어서 생략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성경 저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나오미를 떠나 모압 여인 오르바, 그리고 심지어 룻기 이야기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죽은 남편 기럨, 말론의 이름까지도 저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만한 이 사람의 이름, 친족의 이름을 아무개, 이름을 완전히 생략하고 없애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애에 관심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외인이고 하나님 또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몇십 년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는 아무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너는, 그 인애에 관심이 없는 너는, 오히려 질밟는 너는 하나님 나라 외인이고 그 나라와 상관없고 그 나라에서 이름 없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죠.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41절인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했길래 마귀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영원한 형벌이 선포될까요?
그 이유가 4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헝벗을 때에 옷 비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주인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싫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러자 이어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임금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요, 무릎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예수님, 그 오병이어 혼자 다 잡수십니까? 아니죠. 오병이어를 떼어서 허기진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구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사랑이시고 인애의 절정이십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무시하는 자, 인애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 나라 외인이라고, 이름 없이 사라질 아무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석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무개가 아닙니까? 인애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핑계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인애를 피하고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름 없이 사라질 아무개인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는 오늘 하나님 나라 외인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겠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인정하고요, 동참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물읍니다. 큰 희생과 손해를 입으면서도 인애와 사랑을 기꺼이 베풉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애에 동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에 동참하자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3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전에 룻은요, 남편과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이가 한 명도 없었던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불임에 가까운 여자가 바로 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임에 가까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심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나오미와 룻을 봉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죽은 사람들의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애에 동참하며 그분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기에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혹시나 청년들이 많이 올까 염려하였는데 안 와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저희 유년부도요, 5년 만에 초등부와 연합을 해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항상 당일치기 하루로 진행하였는데 1박 2일로 참석 인원도 2배, 행사 규모도 2배가 되어서 크게 좀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진 성경학교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덜 힘들었을까요? 네, 아마 여기도 좀 앉아 계시는데요. 네, 성경학교를 도와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도 더 힘드셨겠죠. 참석하는 아이들도 많고 챙겨야 될 게 2배, 3배, 4배, 5배, 그리고 좀 오랜만에 1박 2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로 정신없이 준비하고 정신없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하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 찬양팀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유초동부 친구들로 구성된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7개나 되는 율동을 다 외워서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워십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아이들 율동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잼잼 수준의 율동이 아니라 거의 아이돌의 안무 수준을 뺨치는 굉장히 어려운 안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7개나 외워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 율동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무려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율동을 외웠습니다. 선생님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드셨겠죠. 율동 선생님 2명, 피아노 선생님 2명, 전도사 2명, 오늘 찬양 인도하신 오늘빛 전사님과 저 2명, 그리고 간식 챙겨주신 선생님 2명, 6명에서 8명이 되는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과 3시간씩 함께 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토요일에는 또 성경학교 준비하고 일요일날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서 교육부서 하고 청년들은 청년부 가고 끝나면 5시 넘어서 갑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박 2일 당일이 되었을 때는 1박 2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휴가를 내야 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직장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와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청년 선생님들은 거의 잠을 안 자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고생들과 희생들을 하셨죠. 자, 이렇게 다사다난한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전도사님, 힘듭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각자 따로
유전무 초등부 따로 하시고 당일치기 하루만 하십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요? 아니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아닙니다.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 감사하네요 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셨고 헌신하셨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학교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돈 받은 것도 아닌데, 휴가를 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뒷정리하고 허드레딧하고 막 짐 옮기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다 하셨는데 왜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의 클라이막스죠. 기도의 시간은 20분, 굉장히 짧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좀 미흡했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아이들이 이제 불빛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불빛을 들었습니다. 어두운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불빛으로 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그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짧고 부족한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보다는 염려가, 의심이 앞섰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시작되자 한 명씩 한 명씩 아이들이 이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일일까요? 저희가 한 일일까요? 선생님들이 이뤄낸 일일까요? 아니죠. 부족한 우리의 헌신과 미흡하고 미숙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애와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푸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인애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미흡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애의 자리로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인애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기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애의 자리로서 우리를 오늘 이 석관중앙교회로 부르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각 가정으로 각자의 사역지로 보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인애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누리고 기뻐하시는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인애의 자리로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듯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하셨듯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외인으로, 이름 없는 자로, 아무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각자의 터전과 삶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